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의 제목은요, 성경적 결혼이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에 부제를 붙였어요. 창세기 질서와 원리로 우리를 튜닝하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그 방안책을 찾으려고 스스로 노력하기도 하고, 노력하다가 또 포기해버리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서 그 물건을 쓰다가 잘못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찾는 것은 그 제품의 설명서, 그리고 그 제품의 어떤 그런 제품 설명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먼저 찾아보죠. 왜냐하면 그 안에 그 제품을 만든 의도와 목적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부부의 사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디자인하신 분이 우리는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이 창세기의 이 원리를 통하여서 그 질서와 의도를 우리는 배우고 듣고 알아서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부부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많은 문제와 어떤 그 해결 방안들을, 돌파의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찾으며 배우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요, 저 제목과 같이 오늘은 여자와 남자가 한 몸을 이루어 나아가는 결혼, 또 가정의 시작에 대해서 나눌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결혼을 아직 안 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본이 우리 아이들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가정을 맺기를 축복하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듣고 또 이미 가정을 이루신 분들도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에서 더욱더 견고한 가정으로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 창조의 질서 가운데에 우리가 튜닝 되어져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견고히 세워져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도요, 우리 아이들도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이 정말 너희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어 나아갈 때 있어서 굉장히 든든하게 발판을 이루어 나가는, 이것이 평생에 기억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자녀들이 이 말씀을요 지금 듣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남편과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의 뜻 가운데 있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나눠지게 될 때에 여기에 지금 자녀들이 듣고 있는 부모님들은 더 집중하셔 들으셔서 이 아이들이 들은 이 말씀이 집에 돌아갔을 때 가정에서 실전편을 보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론인데요, 이제 본문 말씀 창세기 2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18절로 23절의 말씀인데요, 20절부터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0절부터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시니라. 아멘. 2장 18절 말씀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요, 사람은 혼자가 아닌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와 상관없이 혼자 사는 것처럼 개인 행동을 하게 되고요, 또 아내 또한 남편과 상관없이 어떤 것을 결정하고 혼자 행하게 되는 것은요, 이 가정의 창조 원리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사명들을 이루는 것 같이 우리가 가정뿐만 아니라 사역과 또 함께하게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요, 서로 돕고 의지하며 동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다른 피조물로 아담의 배필을 짓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인격과 영을 가져야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인격과 같은 영을 가진 하와를 배필로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고 또 동물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인간에게 이 영적인 부분들이 빠지게 된다면요, 사실 동물과는 별 다를 바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 앞으로 너희들이 결혼을 또 준비할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결혼은 육적인 결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혼은 하나님의 성령, 같은 영을 가진 자와 결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서로 함께 협력하여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결혼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20절의 말씀에요,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남자와 다른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자의 일을 돕도록 하기 위하여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남자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자가 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것이에요. 가정 안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요, 남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남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씨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들을요, 아내들은요 넉넉함으로 제공하며 섬겨야 하는 것이에요. 남자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여자가 보충하고 함께 온전하게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도록 우리 여자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창조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와 다르게 지으셨다. 하와를 만드신 날도 하와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도 달랐다는 것이에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는데요, 여자는 그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아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남자를 관점도, 그리고 또 느끼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같은 일에 대해서, 같은 것에 대해서, 같은 상황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의 관점은요 너무나도 다르게 되죠. 너무 다른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남편들은요, 옷장에 있는 옷들을 바라보며 옷이 넘쳐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자들은요, 항상 옷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저희 집만의 얘기지요. 네. 달라도 너무 달라요. 여러분, 그렇지만 다른 것들을 우리가 많이 느껴지고 알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요, 그때에 서로 틀렸다고 싸우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다르게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지어졌음을요 우리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배우자분들에게 그래서 그랬군요. 다르게 지어졌군요. 우리는 다른 거군요. 여보, 나는 당신과 다릅니다 라고 서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다르게 하셨을까요? 같은 생각, 같은 관점, 같게 행동하게 하시면 그냥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울 일, 오늘 아침에도 싸우면서 나오는 일은, 저희 집은 아니었어요? 싸우는 일은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다름의 동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부부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실 그 열매를 더욱더 풍성하게,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같이 그냥 있다고 한다면요, 그 안에서는요 그냥 똑같은 일들만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함께 있을 때에, 서로 상호 보완되어져 나아갈 때에 그 안에서 더 훌륭한 것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나의 배우자와 내가 너무 다르다, 나는 정말 너무너무 다르다라고 지금 인지되어지고 계신다면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그 열매는 더더더 크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22절 말씀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흙으로 만들지 않고 아담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아담 안에 있던 갈빗대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냥 따로 흙으로 독립적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안에서 갈빗대를 하나를 취하여서 만드셨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와는 아담에게 속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한 몸이다, 한 몸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당신은 내가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아내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여보, 당신은 내 갈빗대입니다. 왜 얘기하지 않으세요? 빨리 얘기하시라고요.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남편분들은요, 그 갈빗대를요 깎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갈빗대를 깎으려고 하는 순간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갈빗대를, 여러분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깎으려고 하다 보면요, 여러분, 그 갈빗대는요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날카로워진 갈빗대는요 결국은요 여러분이 그 갈빗대에 찔리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 아내분들은요, 갈빗대는요 연약한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나를 사랑하셔야 돼요. 갈빗대가 날카로워져 있고 메말라져 있고 그것이 정말 뾰족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요, 내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나를 충만하게 채우셔서 내가 부드러워져야 돼요. 풍성하게 더 넓게 품어낼 수 있는 갈빗대가 되기 위해서 유연함을 가질 수 있도록 부드러움으로, 그 성숙함으로 우리는 단단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자는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남자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와 또 안정감을 더욱 찾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예요. 그런데 요즘의 이 가치관과 요즘의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들 앞에서는요, 사실 이 이야기는요, 뭐라고? 남자를 통하여 내 인생의 의미와 안정감이 취해진다고? 그냥 정말 무슨 조선시대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하며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싶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질서를 믿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것은 어떤 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를요 어떤 상하 위아래의 관계로 나누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돕는 되필이다라는 얘기가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죠. 우리가 그 안에 있었던 존재라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이것을 억셉트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도 우리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요, 하나님은요 높고 나눔으로 나누지 않으셨어요. 그 안에 질서를 세우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질서와 서열은 다른 것이에요. 남자와 여자는요 이 질서 안에서 서로의 가치와 존재를 존중해주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그 부부 안에서 아름답게 최대로 드러내고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질서에 있어서 가장 완벽한 모델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어요. 이 세 분은요 하나이시고 위치가 다르셨죠. 한 몸인데 위치가 다르셨다. 이것은요 질서와 연결된 것이었어요. 사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창세 전부터 같이 전부 계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동등한 위치와 지위를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다른 직분을 가지고 계셨어요. 귀하고 천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하시면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것들을 실행하고, 그리고 또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그것들이 액팅되어질 수 있도록 적용케 하는 그런 직분이 다른 것이에요. 이와 같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존재 가치와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뭐가 다른가요? 역할과 직분이 다른 것이에요. 이것을 세상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보지 않아야 합니다. 영적인 개념으로 창조의 원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자를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23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요, 아담은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이끌어 오셨을 때에 나의 뼈 중에 뼈라고 감탄하고 정말 존귀하게 봤다는 것이에요. 가장 만족하고 감사하고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담이요 처음 하와를 봤을 때, 하나님 왜 하와를 좀 저렇게 만드셨어요? 좀 이렇게 좀 하시지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담은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라고 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것을요, 아담은 함께 보며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나아가기 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아담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를 바라봤을 때 가장 아름답게, 가장 귀하게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분들 아멘이십니까? 너무 힘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 김용표 집사님 아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의 마음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주문 제작한 것도 아니었는데 아담의 마음에 전적으로 맞았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담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배필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남편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랑스러운 아내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아까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정말 바른 결혼은 이런 것인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배필을, 이 배우자를 내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억셉트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이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사역하며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를 위해서 놓고 기도하며, 정말 그런 자를 내 앞에 보여주실 때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 사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기도하는 사람, 저 사람이 맞습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창조의 질서 앞에 지금 이렇게 들어져 오고 있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결혼한 다음에는요, 이 결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이제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요, 정말 사단이 틈탈 수밖에 없는 그런 통로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열어주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성격이 안 맞고 습관이 안 맞고 가치관이 안 맞고 치약을 위에서 짜고 아래에서 짜고 양말을 뒤집어 벗고 앞으로 벗고 하는 이런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지만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기 원하시지 그것을 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나와 딱 맞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쌍둥이도 맞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 여기 쌍둥이가 우리가 있지 않나요? 우리 이한이랑 어디 갔어? 이한이랑 그죠? 얘들아, 쌍둥이도 맞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맞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정말 똑같이 생긴 사람들도 없는 것처럼요, 나에게 딱 맞는 성격, 딱 맞는 습관, 이런 것은 여러분 없어요. 그냥 정도의 차이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상대방을 향하여서 변화되고 서로에게 맞추어가는 이 시간들이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넉넉히 내가 하나님 이것들을 내가 이 배우자를 이해하기 원하고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 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정확한 가장 최고의 배필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순종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마음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의 편이지 그것을 거부하고 거부하는 사람과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자꾸 핑계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저렇게 계속 피하며 순종하지 않을 이유들만 되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의 모습이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모습 때문에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때로는 그 배우자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어서 난 포기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상황과 환경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넉넉하게 이기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역의 자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의 모습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에 아담은 하와를 본 후에 여자라고 칭했어요. 이름은 존재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이름에 담긴 특성은 무엇이겠습니까? 남자는요, 우리가 다 느끼는 것처럼 강한 자라는 뜻이에요. 여자는요, 유순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괜히 지은 것이 아니고요,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가 이 창조의 원리대로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이 이름의 특성대로 사는 것이죠. 만약에 이 특성이요 어그러진다면요, 반대로 되어진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남자나 여자가 그 존재의 의미에 회의를 가지고 불안정해지게 되어져요. 심지어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는 혼돈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남자가 남자로서의 모습을, 여자가 여자로서의 모습을 가정 안에서 온전히 이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이 창조의 질서를 남자와 여자가 지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온전한 가정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가 자기보다 약하게 보일 때에 보호 본능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마찬가지로 아내는요, 자기보다 강하고 또 씩씩하고 남자다울 때에 이 남편이 존경스럽고 순종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아내들 맞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이 말씀들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면요, 이 시대 많은 나라들의 이혼율이 높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남편과 아내가요, 각자의 위치에 서지 못하고 그 이름의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기의 위치를, 자기의 모습을 떠나기 때문에 이혼의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 타락한 세상이 우리의 가치관과 풍습과 문화가 이 질서를 깨트려서 합법적으로 사단이 가정을 깨트리려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요, 자녀들은요, 그 가정 안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부부가 상처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누가 원하는 것입니까?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사단이 원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하는 것이에요. 사단은요, 세상의 원리를 자꾸 내세우게 되죠. 그러하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가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창조의 질서와 원리 가운데서 이 가정을 지키는 방법은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르게 지어졌음을 인정하고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배필임을 우리는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다름 안에 있는 창조의 목적과 계획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전까지는요, 세상에서 오염된 개념들로 인해서 가정의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거부하고 반대했던 것들로부터 우리는 이제는 돌이켜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저주와 어둠들이 끊어지고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풀어지게 될 것이에요. 이 창조의 질서를 깨닫고 이 질서 가운데에 가정을 이루며 가정 안에서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클릭되게 하시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제가 조금은 한번 웃으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드리면서, 사실은 이 말씀은요,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여자와 남자에 대한 이 모습들은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미 결혼 생활을 5년 이상,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 계속 물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취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 시즌에 지금 오늘 우리가 취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는 지식에서는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알고 있는 이 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동안 살아왔던 이 부부의 관계 가운데에서, 가정 안의 모습에서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금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부부의 관계 가운데에서 내가 다시금 남편의 모습으로, 아내의 모습으로 상하 어떤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창조의 질서의 원리 가운데에 우리의 부부의 모습이 바르게 세워지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결혼의 이 모습을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이야기들도요,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2025년도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취하고 나아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창세기의 질서와 원리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가정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전에도 풀어졌던 그 창세기의 원리들, 그리고 또 앞으로도 풀어지게 될 창세기의 원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다시금 튜닝되어지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 빛을 발하며 나아가기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드러나고 보여지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제 보여져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니까 창세기의 질서와 창세기의 원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금 튜닝하겠냐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창세기의 말씀들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질서 가운데 세워지기 원할 때에 내가 이 복들을 부어줄 거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원리들을요, 우리는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이 성경적인 결혼의 이라, 창세기의 2장의 말씀이라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나누지만요, 저는 오늘 같이 기도하며 또 도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다시금 창세기의 원리 가운데로 튜닝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같이 나눴던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에 내가 일어나야 되는, 내가 지금 잠잠히 죽어있는 것과 같이 그냥 무뎌져 버렸던 나의 영적인 삶과 나의 관계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소통하며 나아가는 것에 무겁게 내가 주저앉아져 있던 어떤 영역들이 생각나게 하신다면요, 우리는 이것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원리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되어지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우리의 창세기의 말씀들 이야기를 알고 또 듣고 또 들으면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삶으로 세상의 많은 소리와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와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나의 스몰 처치를, 나의 기업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튜닝하며 나아가는 이 일들을 하지 않겠냐 물으시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죽어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이 삐 소리 나게 그냥 잠잠히 두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에 더 이상 우리는 잠잠히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일어나야겠습니다.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반응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우리의 성김의 자리에, 사랑의 자리에,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 더 이상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일어나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반응하겠습니다.